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견디는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삶에 마비된 것들이 풀리려면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2주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토요일 아침 오전에 이 토요 제자훈련 양육이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이렇게 출근을 해서 그날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조용했겠죠. 그래서 양육 장소인 2층 새가족실을 이제 미리 가서 자리도 정돈하고 그리고 강의실 온도도 좀 체크하고 그렇게 이제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조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강의실을 정리하고 딱 나오는데 2층 쉼터에서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나 말고 누가 이 교회에 일찍 왔을까 싶어가지고 2층 쉼터에 들어가 보니까 아마도 토요일 오전에 이 커브죠, 커피 브레이크 양육이 있는데 이 커피 브레이크 양육을 미리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한 성도님이 미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식을 분주하게 막 준비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그분을 이렇게 제가 뒤에서 보는데 뭔가 좀 짠하더라고요. 왜 제가 짠했을까요? 이 이른 아침에, 그것도 사실은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꽤 먼 거리에 계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에 일찍 오셔서 그렇게 분주하게 양육생들의 간식들을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고, 그리고 또 그 추운 날 손이 달달달 이렇게 추운 그 아직도 그 한기가 있는 그날 그 2층 쉼터 얼마나 춥습니까? 그곳에서 혼자 이렇게 뭔가 분주히 막 준비하시는 걸 뒤에서 가만히 보는데 뭔가 좀 짠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실까 막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좀 위로해 드리고 싶고 또 격려해 드리고도 싶어서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직분을 얘기하면 바로 들통이 날 것 같은데 이랬습니다. 권사님, 이 이른 아침 어쩐 일이세요? 커피 간식 준비하고 계셨나 봐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집도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느라고 정말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격려 아닌 이렇게 위로 아닌 격려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이분이 멋쩍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우리 주님은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하셨는거려. 저 괜찮아요. 그리고 저 행복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그 대답이 참 굉장히 저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분이 민망하셨는지 이제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게 변하시더니 그 자리를 후다닥 피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분이 얼굴이 홍당무처럼 변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굉장히 민망했는지 이분이 막 도망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민망해 하시면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도님의 그 말이, 그 권사님의 말씀이 그날 하루 종일 제 귓가에 이 진한 감동과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우리 주님은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하셨는거려. 저 괜찮아요. 저 지금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사실 그 권사님은 매일매일의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겠습니까? 지난 한 주 내내 아마 어쩌면 반복된 그런 일상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도 역시 반복된 일상의 삶을 그분은 살아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주부의 일상이셨겠지만 평범한 그분에게 굉장히 특별한 일상이 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매일매일이 사실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학교를 다니는 또 청년들은 매번 학교에 가서 수업 듣고 과제하고 레포트 내고 시험 준비하고, 또 직장인들은 또 매번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똑같은 일에 하루 종일 시달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저런 사업 구상을 하시지만 사실은 별반 변화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이 반복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너무나 일상이 무료하고 무기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아침 본 그 권사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일상을 살고 계시지만 굉장히 특별한 그 일상을 살고 계셨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일상으로,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일상의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역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시간이 되어 어떻게 하죠?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늘 그랬듯이 그들은 매번 늘 그랬듯이 그날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하여 그날도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굉장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일상의 삶에 기도가 들어갈 때, 기도가 일상이 되어 드려짐으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오르던 중에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같이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다음 뭐죠?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노사연의 만남. 끝까지 제가 부르고 싶지만 강단이라 참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저 스치는 주변의 그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평소 일상처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고 있었는데 그때 딱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예정된 바로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장면을 한번 곰곰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땐 항상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게 참으로 아이러닉한 지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이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아름다운 문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문은 금과 은으로 입혀서 황동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높이가 무려 23m 된다고 해요. 저희 교회 건물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물입니다. 그것도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미문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밝은 이 따뜻한 봄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이 따뜻한 봄날에 따사로운 햇빛이 그 23m가 넘는 건물에 비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엄청나게 아름다울 겁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문. 게다가 이 문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게다가 여성들도 드나들 수 있는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은 소위 목이 좋은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있는 장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사실 아이러니한 지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문 바로 그 앞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결코 아름답지 않은 비참한 한 인생이 덩그러니 처량하게 그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온갖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 자체도 아마도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러 정황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그 삶이 그저 운명이거니 하면서 어쩌면 자신의 한계를 그렇게 짚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의 이 모습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는 참으로 묘한 자리입니다. 묘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성전 같지만 사실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 성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밖에 앉아 있는 이 영적 앉은뱅이가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런데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참으로 묘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인생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그 인생을 뚫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여러분, 이 사람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혀 은혜 받을 만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전이 바로 코앞에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전혀 기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나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늘 그랬듯이 그날도 그는 생존을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 그냥 성전 문 앞에 나와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시간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자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평소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갔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의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 귀가 열려서 가시적으로 들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리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였다. 주목하였다. 여러분, 여기 주목하였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아테니사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인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봤더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님을 보는 그 보다, 바로 그 단어가 아테니사스, 동일한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주목하여,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 장면을 현장에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눈을 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일하시자 평범한 일상이 기도의 자리가 되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영적으로 파산된 한 영혼을 바로 주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는 영의 눈으로, 겉으로 들리는 소리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파산하여 씨름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의 울부짖음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동행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상반기에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집중해서 이 불신자 가족 전도를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일상의 삶을 기도로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를 위한 백일 기도 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이 기도의 삶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그 눈을 열어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시름과 아픔을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눈과 귀를 주시는 것이죠. 이 영적인 눈과 이 영적인 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우리 시선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한 영혼,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면서 그에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요청합니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떠했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5절. 자,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뭐 당연한 반응이죠. 여러분, 지금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온 마음과 생각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런 얘기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가득 찼을 겁니다. 지금 나한테 뭔가 주려고 하는가? 뭘 주려고 나를 지금 지금 나에게 보라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요, 지금 굉장한 막 설렘이 있었을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앉아 있는데 뭔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뭔가 사람들이 막 주목받는 어느 한 두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나를 봐라 막 이러니까 당연히 지금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나 보다. 야, 오늘 운수 대통한 날인가 보다. 오늘 한 건 했다. 이제 내 깡통이 채워지는 날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어쩌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그 다음 날, 나 이 성전에 안 와도 되겠다. 얼마나 큰 걸 주려고 이 사람이 나를 주목하라고 했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린이 자신을 향해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베드로가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죠. 두 가지 선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선포한 첫 번째는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예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거린이 원하는 것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 그것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거린이 원하는 것은 매우 분명하죠. 뭡니까? 은과 금이 오늘날 우리가 적용시키면 돈이에요. 돈. 이 거린이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진짜 필요한 것은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과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거와 비슷합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환자는 그저 지금 잠시 이 고통을 좀 잊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빨리 진통제 좀 처방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는 지금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진통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무리 병원에 가서 내가 어디 아프니까 빨리 이 약 좀 주세요라고 해도 의사가 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감기가 몇 주째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막 감기가 안 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재채기 한 번도 안 했죠. 올라와서 안 해야 되는데 병원을 지금 한 두세 번을 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재채기 좀 안 하게 그 약 좀 달라고.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은 그런 저에게 여기 보니까 베스트 내과라고 여기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 되게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의사 선생님하고 한 20-30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병원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저런 얘기하면서. 근데 이분의 이제 주 요지는 원인을 잘 찾아야 되는 거지. 그냥 뭐 기침 안 하는 거 뭐 그런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합적인 문제들을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썰을 푸시면서. 여러분, 의사의 입장과 환자의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 하루 종일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돈이
필요한 것일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로 필요한 게 돈일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그저 돈 몇 푼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에게 원하는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집에 갖다 쳐도 그 돈 언젠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그 돈 떨어져서 다시 성전에 와서 또 구걸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일치한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게 주신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러 나왔지만 여러분, 나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소원과 일치하고 있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어떤 한 권사님의 푸샤, 우연히 제가 이제 오늘 그분에게 특별한 날이라서 이렇게 푸샤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딸하고 그 다음에 그분하고 이렇게 제가 또 직분을 말하면 또 바로 알으실 것 같아서 권사님하고 두 분이 딱 찍은 사진인데 너무 그 사진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제 푸샤를 몇 장 눌러보는데 한 7장, 8장쯤 들어갔을 때 어떻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이거 예화로 나누라고 하실 정도로 너무나 꽉 맞는 그 기도문이 하나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 푸샤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아마 어떤 분이 이 기도문을 올린 것 같아요. 그것을 푸샤로 이렇게 만들어서 놓은 것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자막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구하되 필요 이상의 것은 버리는 절제를 주옵소서. 꼭 필요한 것을 구하되 필요 이상의 것은 버리는 절제를 주옵소서. 참 인상적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동안은 고통스럽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평생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동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한동안 고통스럽겠지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평생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까? 우리도 어쩌면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닌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니 어쩌면 그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것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나 자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처럼 오늘 우리도 너무 돈돈 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뭐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 뭐 영화, 뉴스, 온갖 우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대부분의 주제가 뭡니까? 다 돈입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에서 할 이야기가 없어져요. 부동산, 투기, 로또, 비트코인, 요즘에 관세, 주식, 뭐 이런 사실 다 돈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만사가 다 돈 이야기예요. 여러분, 각종 사건 사고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대부분이 사실 다 이 돈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때로는 부모도 팔잖아요. 돈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체성도 팔고, 돈 때문에
양심도 파는 게 이 세상 살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돈돈돈돈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조국 교회 여러분 건강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오늘 이 조국 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까? 그냥 깃발 들고 어딘가 하나 딱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엄청난 많은 그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저마다 이 교회 건물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에 은과 금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정작 예수의 능력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중세의 유명한 성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꼭 우리 시대를 예견한 것처럼 보여요. 잘 들어보세요. 앞에 자막이 나와 있는데, 초대 교회 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내게 준다고 선포할 수 있었다.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거꾸로 되었다. 우리에게 비싼 땅과 건물과 시설과 조직과 사람들은 있다. 그 다음에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딱 진단했는데 이렇게 진단한 거예요.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중세 교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교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 놓으신 이 주님의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곳이죠?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주고 싶어 하는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잖아요. 예수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의 생명, 복음, 바로 그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교회의 회복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집중하여 고민하고 고뇌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과연 이 교회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가? 그리고 살려낸 그 영혼들을 세워가고 있는가? 그럼 믿음의 세대가 왜 끊어지고 있는 것이죠? 살아는 났지만 살아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가 세워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단절되고 있어요. 50대 이상의 예수 믿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교회를 둘러보세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20, 30대, 40대 성도들이 물밀처럼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덜한 편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희 사이즈에 비해서 그래도 주일학교 청년부가 많은 편입니다. 보통 이 청년부가 이렇게 많은 교회 없어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지금 방어하고 뭔가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복음을 세상에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접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야 되고 많이 고뇌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채 이 복음을 어떻게 이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릇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됩니다. 고뇌가 없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함께 섬겼던 늘 그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뇌가 없는 것이 목회자를 망하게 한다. 아무런 생각 없이 매번 했던 그대로 똑같이 답습하면서 고뇌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신대원 1학년 때 너무나 감사하게 제 좋은 기회였어요. 신대원 1학년 때 안성수양관 사랑의 교회 수양관으로 우리 1학년 5반 신대원생들 저희 반이 MT를 갔습니다. 1박 2일로 MT를 갔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그 장소에 옥하는 목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늘 TV로만 봤던 그분이 거기에 딱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반에. 이게 MT 장소에. 그 안성수양관이 사랑의 교회 거잖아요. 그분이 그때 암 치료를 받으시려고 아마 거기에 오셨었는데 그분을 단독으로 저희가 모시고 공짜로 강사도 없이 공짜로 모셔서 이렇게 막 대담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분 앞에 모시고 저희 이제 동기들이 막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때 한 전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후배들에게 정말 꼭 이 부분은 구비해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를 꼽으신다면 그거 어떤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때 옥하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물론 그 말씀은 옥하노 목사님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오는 그 세상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한 신학자의 말이기도 합니다.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본질인 성경을 붙들되 그 성경을 붙들고 세상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파산한 영혼을 향해 이 베드로가 두 번째 선포했던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인생의 대전환점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돈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돈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청년들 중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이 배우자를 놓고 참 많이 기도하며 또 구하잖아요. 저도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좀 조건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성격도 좀 무난했으면 좋겠고, 직업도 좀 탄탄했으면 좋겠고, 믿음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부모님도 좀 돈도 있고, 기왕이면 집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까요? 여기 돈 많고 여기 계신 분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사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것이 결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관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역전을 위해 로또 대박을 맞으리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아시죠? 한 방. 인생은 한 방입니다. 이거 한 방 멋지게 터뜨려 주시면 제가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로또를. 뭐 그랬다 쳐요. 그래서 진짜 로또 대박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로또 대박을 맞으신 그분이, 그것이 그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엄청난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결코 그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관찰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아닙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신방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에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그 중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오랜 시간 암투병으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집사님의 생각이 많이 났어요. 늘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힘들어하셨지만 매주 주중에 나오셔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현장 예배에 나오고 싶어서 현장 예배에 막 따님과 함께 이렇게 막 나오고 막 이랬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병원 침상에서 그 조그만한 휴대폰을 가지고 이 동강교회 생중계 예배 영상을 보시면서 그 따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이 조그만한 휴대폰 영상을 예배를 동강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한 집사님을 이제 신방을 다녀왔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평소에 이제 그분의 신방을 갔을 때 허리가 거의 90도로 접혀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허리 협착증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허리를 펼 수조차 없어서 이렇게 저희가 항상 그분의 집에 가면 이렇게 기어 나오세요. 기어서 이렇게 막 또 마중을 막 나오십니다. 한 번은 그분 신방을 갔을 때는 집에 안 계시고 옆집에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옆집을 가셔서 어떤 분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두른 얘기를 하시다가 저희가 신방을 딱 도착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데 불과 한 10m 정도 되는 거리인데도 허리가 90도로 접혀 있으니까 이게 진짜 너무 힘들어 보이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이제 몸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해 이제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전사님과 함께 어제 그분을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이제 그 요양병원에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딱 찾아뵙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침상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83세 되신 어르신이니까 게다가 허리도 온전치 않아서 소변줄을 달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 형편에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분을 보고 집사님 하면서 이제 전사님 같이 딱 들어가는데 그분의 표정이 별 이렇게 막 환영하고 막 그런 표정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요 못 알아보세요. 원래도 이 신방을 이렇게 평소에도 가면 이게 잘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이렇게 잘 모르시는데 원래 치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치매가 심해지셔가지고 이 전사님하고 제가 집사님하고 들어가는데도 이분이 전혀 미동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전사님이 저예요 하고 이제 마스크를 딱 내리는데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그래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이 전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집사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하고 이제 저를 소개시켜 준 거죠. 그러더니 이분이 갑자기 그 조그만했던 눈이 번쩍 뛰면서 제 손을 꽉 붙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을 얼마나 꽉 붙들었는지 제가 민망해서 사실 저는 손 붙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여성분들하고 제가 웬만하면 손 안 잡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웬만하면 손 안 잡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은 또 손을 내밀면 제가 손 잡아드리고 하는데 하여튼 손을 잘 안 잡는데 이분이 손을 너무 꽉 잡으셔가지고 제가 손을 놓을 수가 없었는데 이분이 눈이 동그랗게 뜨면서 제 손을 잡고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전사님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소개했잖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우리 손자가 이리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 목사님이 저를 손자로 보신 거예요. 손자로. 그 손자가 있거든요. 손자가 이렇게 잘 커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자기 찾아왔다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연신 너무 잘했네 하면서 막 제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안 놓는 거.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민망해가지고 근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나가는 생각에 이 치매 어르신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그냥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된대요. 그래서 졸지에 제가 손자가 됐어요. 손자가 한참을 그분 손을 붙들면서 손자로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 다시 한번 기도 형식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너무나 제가 감동이 되었고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치매 어르신이잖아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사님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이분이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아멘, 아멘, 아멘 하시면서 제 눈에는 눈물도 좀 이렇게 고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다 끝내고 그분을 얼굴을 보는데 그분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를 딱 보시면서 내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도 예수님은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터닝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비록 몸은 쇠하여서 목사를 손자로 오해하고 계시지만, 가난하여서 사실 그 집에 제가 처음 신방 갔을 때 지금도 기억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 집에 이제 신방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딱 펴고 이제 신방을 딱 드리는데 그분들 성경을 딱 펴시는데 성경 속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뭐였을까요? 바퀴벌레 새끼가 후툭 떨어져서 제가 그분은 평생 못 잊는 신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래서 놀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살았던 그 둔촌주공 아파트라고 지금 저기 강동구에 있는 집이 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망치로 벽에다가 못을 한 방에 박히는 집이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상하지 않는. 지금 재건축돼가지고 막 지금 한참 문제가 되는 그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에 살 때 제가 한 번은 새벽 예배를 가려고 문을 딱 열고 불이 안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 거실을 딱 나왔는데 뭐가 발에 빡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딱 켰더니 바퀴벌레가 제 발에 밟혀가지고 죽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새끼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바퀴벌레 많아요, 우리 주변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참 허름하고 또 가난하게 사셨지만, 그러나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지 못했지만, 많은 것을 갖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 안에 계시는구나. 암으로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그분에게 있어서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분의 심장에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한 실버 목장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신방을 하는데, 그 어르신들 80세, 90세 가까이 된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뵈면서 그분들의 삶 자체가 사실 간증 아닙니까? 그분들의 여정 자체가 사실 제게는 그분들의 들려지는 그 간증과 이야기들이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참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불교에서 40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오셨던 새 가족, 최근에 한 2년 됐네요. 집사직분을 받으셨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불교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신방 자리에 있네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가족들 중에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누구에게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니래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게 30년이 지났대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 새 가족은 제가 보니까 정말 교회 초신자들이 좀 많이 오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최근에 또 오신 분이세요. 이번에 세례 받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불교에서 오랜 시간 동안 불교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불교에 헌신하신 분이세요. 헌신. 우리로 교회로 보면 남전도의 회장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사찰에 회장 정도 되려면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또 그 사찰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봉사하지 않았겠습니까? 회장으로 섬기셨던 그분이 어느 날 이 암이라고 하는 이 천천백록과 같은 소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투병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찰에서 한 번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동창인가 봐요. 친구인지 동창인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희 교회에 모셔온 거예요. 전도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하고 이번에 세례까지 받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교 사찰의 회장, 이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참 성공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인생의 성공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났느냐.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 아니겠어요?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 만나면 뭐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고, 로미오가 줄리엣이 만나면 뭐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고요.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고 인생 최고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고 그분 붙들면 완전히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진짜 필요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이 그토록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취업? 건강?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데 사업?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 남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독? 외로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위기? 여러분, 이 삶의 모든 그 무게를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거, 애쓰는 거, 우리 주님께서 수고한다, 애쓴다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귀히 보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의 문제 속에, 거기에 진짜 해결의 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빠져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을 자꾸 내 삶에 개입시킬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비된 모든 것들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삶에 마비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 보십시오. 결국 예수님의 이름 붙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 안 들어가던 근육에 힘이 붙고 그 힘으로 인하여서 일어서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걷기도 해요. 평생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서서 뛰면서 힘있게 걷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 여러분, 예수 이름 붙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모든 백성이 그 사건을 보면서 지금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는 거예요. 평생 구걸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사건이 개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자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증인된 삶 아니겠습니까? 증인이 뭡니까? 전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전도는 증인이에요. 증인. 내가 만난 예수를, 내 인생에 일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실 정도면, 적어도 예배 드리실 정도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은혜가 없었던 자에게,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사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평범했던 일상이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특별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시적인 눈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고, 영의 귀를 열어 들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한 영적으로 파산된 한 영혼을 보게 되었고,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는 그 영적 파생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을 은혜 안으로 그를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무기력함 그 앞선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힘이 나는 거예요. 발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놀라운 그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하며 우리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